새해 말씀이 여기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보니까라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소성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육체적 질병이 치유받고 모든 경과 질이 다 무너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새해에는 주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시기에는 내가 숨은같이 되어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리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2013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금년도 여러분 가정과 삶의 터전 그리고 계획하는 것, 우리 선약교회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2013년 우리 세원학교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한 손님이 찾아왔을 때 잠자리에서 금방 일어나서 그 손님을 맞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날에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졸며 자다가 세상적인 빠져로 허덕이다가 영적으로 흐트러진 모습, 잠자리에서 금방 일어난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복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단장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흐트러진, 영적으로 흐트러진 우리의 모습을 단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으로 다시 단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에서 말씀이고 생명이며 말씀보다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않게 되면 우리가 마치 설계도 없이 건물과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집은 균열이 가고 때가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신앙의 집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견고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딘가 하면 말씀입니다.
가장 성경이 많이 보급된 시대에 살아요. 가장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가장 말씀이 강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가장 약하다는 사실. 사실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말씀은 홍수처럼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리모컨 하나만을 가지고 수없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약하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단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은 모진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감이 되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욥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구약 족장시대의 인물로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가운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앙생활을 좀 등한시 여기고 하나님과 좀 멀리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의 경우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의인이었고 매사에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다 가정 예배를 드렸고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자 몸부림쳤던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 많던 재산과 종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마저도 하루아침에 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병이 찾아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 사랑하는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당신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하게 하셨는가?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 전한 데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자살하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러한 시련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다면 이 같은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욥의 진정한 신앙의 기초, 그런 혹독한 칼 같은 시험 가운데서도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욥의 신앙과 삶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 같은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은 우리와 다를 것입니다.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그는 성격이, 기질이,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아주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견뎌내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욥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욥이라는 사람은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나와는 다른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욥기의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되면 욥은 결코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 동방의 의인이기 전에 그는요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사실. 욥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욥은 말씀의 사람이었다. 좀 이렇게 말하기 싫더라도 좀 춥더라도 같이 좀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옆 사람 깜짝 놀라더라고요. 욥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욥이 그런 환경,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었던 그 근본 능력은 그의 마음속 깊이 뿌리를 받고 있었던 말씀이었다는 사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깜짝 놀라도록 다 같이 큰 소리로 봉고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더 가치 있게 생각했다. 이 내용입니다. 욥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더 가슴속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갈등을 많이 했어요. 큐티를 먼저 할 것인가, 신문을 먼저 볼 것인가, 밥을 먼저 먹을 것인가. 여러분 늘 아침에 먹는 밥 말입니다. 밥, 맛있는 음식. 그것을 먼저 먹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을 것인가. 이 갈등이 일어나야만이 정상입니다. 다윗도 시편 119편 103절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리이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냥 미사여구를 섞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매력, 그 말씀의 가치,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들으면 그 짜릿함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부흥회 하면 사경례가 아니죠. 옛날 부흥회는 사경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가르쳐준 그것이 부흥이었습니다. 부흥회였어요. 그래서 아주 길었죠. 한 주간. 그리고 그 설교 시간이 최소한 2시간, 어떨 때는 3시간, 4시간. 그 목사님이 다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부터 한 목요일까지 그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거울이지 않습니까? 자꾸 말씀을 듣고 깨닫다가 보면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고치지 않습니까? 화장도 하고 머리가 흐트러졌네, 화장이 제대로 됐네 안 됐네, 티가 묻었네 안 묻었네, 그걸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사경에서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본다는 겁니다. 야, 내가 생각이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구나. 내가 정말로 미워했구나. 내가 진짜 용서하지 못했구나. 내가 정말로 욕심쟁이구나, 교만하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둘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저녁에, 금요일날 저녁에는 철학기도 하지 않습니까? 부흥회 때. 그러면 막 회개를 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쏙쏙 들어올 때 내 생각이 막 깨달아지고 내 발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정이 막 내 마음속에 끌어오르고 말씀 듣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체험을 한 사람이 주의 말씀의 마심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오다가도 성경책만 딱 잡으면 한 장도 못 읽고 그렇게 잠이 온다고. 그 불면증에 좋은 약이 성경책을 읽는 것이라. 잠 안 오다가도 성경책만 읽으면 잠이 오네. 뭐 그림 하나 있습니까? 딱딱하죠. 요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책입니다. 성경이요.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이 소위 말해가지고
이게 서로 눈높이가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청년들, 학생들한테 이 매력 없는 책이 성경입니다. 재미가 없어요. 딱딱. 그런데 이 말씀이 계속 광산과 같습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말씀의 깊이와 이 넓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2013년 한 해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려고 하면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 내가 신앙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아예 포기하십시오. 왜냐하면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아니하고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최소한 성경이 66권이고요. 이 66권을 한 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보통 우리가 하루에 밥을 3끼 정도 먹지 않습니까? 아침은 거르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하루에 보면 2끼 이상 꼭 먹지 않습니까? 성경도 보통 매상, 주사, 매상. 그래서 매일 석 장씩 주일에 몇 장씩 읽으면 1년에 한 번은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사님이었던 맥체인 목사님께서 그래서 최소한 구약은 한 번 정도 읽고 신약은 2번 정도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성경 읽기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 리더들이 여러분 큐티지를 받아보게 되면 매일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성경을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 독장씩, 최소한 독장씩 그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이것은 다시 시간을 내서 성경 말씀을 제가 풀어주는 그런 시간을 특별히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는가. 오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밝혀주는 조명이라고 했는데 다윗의 고백처럼 내 팔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만 갖고 있으면 말씀만 알면 내가 매일매일 한 발자국 뛸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등불로 인도해주고 내가 가야 할 그 미래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성경을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구약의 그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요리를 다 해가지고 여러분 입에 떠 넣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것은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병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으면 누군가가 옆에서 성경을 읽어주든지 뭐 녹음기를 틀어주든지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여러분들은 다 걸어다니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님 때려 죽어도 못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양을 물가에까지 인도했는데 양이 끝까지 이빨을 깨물고 나는 물을 먹지 않겠다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올 한 해는 내가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돼. 한번 읽어봐야 돼. 읽는 데 초점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딱딱하고 힘든 책이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는 사람도 이 생명이라고 했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있었던 이 욥도 이것이 생명이라고 해야 된다. 태초에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했는데, 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했는데,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여야 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정말로 무엇인가 이걸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말씀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신앙의 기초가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그 모든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고, 자신의 주변의 환경과 삶의 조건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자, 보십시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지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로 내가 걸어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알지 못했던 진리의 세계를 자꾸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막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몸이 약하게 되면은 자꾸 잔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조그마한 시험이 와도 쉽게 넘어지게 되겠죠.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제대로 섭취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욥은 욥기 6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을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고통이 와도 넘어지지 않았던 것을,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을,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평강을 내게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인가? 우리가 믿음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 기도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더 큰 믿음이 생긴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 물론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 말씀드리겠지만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도보다 앞서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은사 위주의 신앙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을 받아야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야 믿음이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성령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죠. 교회는 조직도 행령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있지 아니한 기도생활,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아니한 성령운동,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어떤 조직, 행사는 아무것도 사실 않아요.
신앙에는 다양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양성들이 말씀에 서 있을 때 아름답게 질서가 다 잡혀지는 것입니다. 왜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까? 여러분, 신앙에 열정이 없는 사람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신앙에 열정이 있어야 돼. 내가 뭔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그런 심령이 있을 때 이단자들이 미끼를 딱 던졌을 때 그것을 덥석 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시작하는 사람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빠질까요? 말씀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게 되면 바른 분별력이 생겨날 수 없죠. 그래서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아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자들은 거짓 가르침에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참된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믿음은요 자기 자신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의 출발은 우리 자신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출발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의 출발이 진짜 말씀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구나.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신비한 체험을 알 수 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그런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짜릿짜릿한 어떤 감정의 체험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위로부터 먼저 나야만이 훈련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위로부터 난 자가 아니었어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엉뚱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이 많이 생길 것인가. 그래서 어디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팔면은 어느 정도 가치가 될까 여기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생각이 말씀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고백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따라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 복음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계시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이것은 진리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자꾸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들음은 뭡니까? 그 듣는 동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꾸 들려와야 돼. 말씀이 자꾸 들려오고 말씀이 들려오면은 내가 하울림을 해줘요. 뭐라고? 아멘.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이라고 화답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들음에서 진정한 신앙과 믿음의 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근거가 감정입니다. 내 감정이 좋으면 막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내 감정이 다운이 되면 마치 믿음이 다운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위험한 신앙이죠.
그래서 자꾸 어디에 호소하는가 하면 감정에 호소하는.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 보면은 이미징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미지화하는 것입니다. 딱 들어가면은 막 감정이 이미 막 예수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음악을 통해서 자꾸 감정을 자꾸 이렇게 자꾸 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자꾸 어떤 감미로운 음악,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는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감정을 터치해 주는 거예요. 감정. 그 감정의 변화가 마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100%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늘 근거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의 변화가 없더라도 말씀이 말씀이면 그것이 믿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허락지 않는데요. 그건 감정이에요, 감정. 그래서 감정이라는 영역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 감정은 내가 지금 마음은 이것을 내가 믿어지지 않지만 내 의지를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은 이것을 수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의지와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이야기를 해요. 그들도 분명히 정확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한다는 것. 성경을 말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단도 성경을 사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을 따라서 적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이단자들이 성경을 그토록 많이 인용하면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성경 자체를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몇 주 전에 SBS에서 떠들었던 엘리야 복음성경에 나오는 그 이상한 박명호라는 사람, 그 사람이 만든 선교단체가 엘리야 복음성경입니다. 엘리야의 근거가 말라기 4장에서 나와요. 말라기 4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 말세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 엘리야가 누구냐? 성경이 해석하도록 해야 돼요. 그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세례요한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세례요한,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 세례요한을 보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딱 시작하자마자 그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그 엘리야가 세례요한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 그가 와서 하는 가장 먼저 첫 번째 마음을 갈아엎는 치유하는 역사를, 회개 역사를 외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도입시켜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성경을 자기와 객관화시킵니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세뇌화시키니까 그러나 하다가 나중에는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그래요. 우리가 들으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북한 방송하는 거 보십시오. 그 멘토들. 아이들이 들으면 웃기는 코미디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북한 사람들은 그 멘토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왜? 종교화가 됐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의식교육입니다. 그게 바로 말교육입니다. 말씀 교육을 그따위로 시키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그것이 꽉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아닌 말씀을 가지고 쇠뇌를 시켜 놓으니까 그들의 뇌 속에는 말씀이 아닌 거짓이 진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단장을 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진짜 성경으로 내가 단장하고 있는가?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선지식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에 맞는 이해를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내가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세워놓았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죠. 건강한 교회가 있고 참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성탄절날 우리 청년에서 주최해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라는 거 제가 딱 들어봤는데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정말로 기본적인 퀴즈입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최소 90점 이상 맞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경에서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가슴을 찢는 그런 탄식을 해야 돼요.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 청년들, 연예인 돌아가는 데는 뻔하게 합니다. 왜? 인터넷이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것입니다. 다 키까지 알고, 키 센티미터, 몸무게까지 알고, 그 연예인의 어떤 취미생활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진짜 나 자신이 말씀 위에 세워진 어떤 신앙이다. 우리의 가정이 진짜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이냐. 진짜 우리 교회, 우리 세원양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냐. 특히 우리 성도들이 진짜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가.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면 알지 않습니까? 아, 저 집사님의 가치가 있구나. 저 집사님은 나와 좀 가치가 다르구나. 우리는 가치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최고의 가치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라면 모든 열매를 제쳐놓고 그 말씀에 우리가 우선순위에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첫 번째로 음식이 맛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어떤 음식을 이렇게 잘 이렇게 가리고 그럴 거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맛이 살아있기 때문에 쓴 음식이든지 단 음식이든지 부드러운 음식이든지 간에 골고루 먹습니다. 건강하다는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를 볼 때도 음식 먹는 거 보고 여러분 사회를 정리해요. 깨작깨작하고 말이지 채소부터 다 골라내요. 여러분 깨작깨작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뭔가가 고장이 나 있어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입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먹지를 못하죠. 그래서 자꾸만 음식을 자꾸 어떻게 합니까? 가립니다. 자꾸 가리게 돼 있어요. 먹는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싫어하는 음식을 먹게 되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든 성경, 모든 말씀이 참으로 맛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그리고 내 얘기는 내 얘기대로, 또 그리고 역사서는 그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그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그 이야기들, 그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 그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의인들도 등장하지만은 진짜 나쁜 놈들도 등장하거든.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다양성의 모습이 그 성경 속에 딱, 역사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진리가 있어요. 시편, 그 아름다운 시편의 내용들, 그리고 솔로몬이 기록한 그 잠언의 내용들, 그리고 그 소선지자들이 외친 그 선지자들이 외친 음성, 그리고 신학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이 복음서를 공부해 보면은 예수님의 그 사역들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정말로 성령의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행했던 그 사도행전,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일어난 문제점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던 서신서들, 그리고 마지막 요한이 밤모습에서 봤던 마지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비전이 있던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들, 주옥과 같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속에서 생명력이 돋아나고, 그래서 내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이 안목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이 성경적인 안목을 통해서 내 미래가 결정되고, 내 이 성경적인 안목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내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루를 살아도 단 1년을 살아도 아무렇게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영적으로 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탈 있는 사람들은 늘 말씀을 자꾸 이렇게 갈아내요. 말씀을 공부하고 읽는 것이 힘이 듭니다. 설교를 듣는 자체가 힘이 들어요. 왜? 들리면서 않기 때문에. 왜? 내 입에 맞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헌신하고 진짜 도전하고 충성하고 결단하고, 내 앞에 든 장애물이 가로막혔을 때 우리 함께 이것을 뛰어넘자 하면서 그 고난을 즐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설교보다는 자꾸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넘어지면 젖병을 입에 불어주고 일어나라고 격려해주고, 넘어지면 또 찾아가서 세워주고, 이렇게 돌봄의 영역 속에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헌신하고 이런 것들은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자와 관계없으니까 나는 양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된 여러분들이 나를 계속 돌봐주고 입혀주고 그렇게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돌봄을 받다가 그 하나님 품에 가서 영원히 돌봄을 받을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막 도전하고 결단하고 참 절망의 상황에서 막 희망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보다는 다 된 곳에 가서, 그리고 큰 교회에 가서 그 숲속에서 즐기고 돌봄 속에 있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가서 또 영원히 편안한 상태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영적인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도전도 해보고, 산에도 한번 올라가보고, 그리고 막 수영도 해보고, 그리고 강도 한번 건너보고, 자기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도 정해놓고 도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 4, 5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한번 이 부분을 도전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구제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 사역에 한번 뛰어들어보자. 얼마나 스릴 있고 진리가 있습니까?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적으라 하고 하면 애들 막 적습니다. 뭐 피자, 뭐 라면, 과자, 빵, 아이스크림, 뭐 통닭 이런 것만 아이들이 좋아. 만약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만 주면은 그 아이는요 반드시 질병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주는 부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방황하고 처절하면서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순간순간 흔들리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 말씀의 경관 기초에 서 있는 자는 결국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흔들릴 때는 있습니다.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과 어떻게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찾아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포기하라.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포기하려고 하다가 또 일어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원동력은 말씀인 것입니다. 한 교회가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주옥과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강조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지읍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말씀이 세워진 자죠.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자다. 말씀이 근거예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떤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이렇게 하면은 말씀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결국 그 시간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말씀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정말로 강력한가로 순종해봤기 때문에, 욕처럼 적용해봤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 중이야, 이런 태풍 중이야, 이런 바람 중이야, 이런 시험 중이야, 내가 이겨낼 수 있지, 그렇게 견디어낸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셨던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신부 단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도전해야 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벌써 5일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말씀을 한번 읽어야 됩니다. 진짜 한번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올 12월 달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그래도 힘들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편지라고 했는데 그 사랑의 편지를 내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